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실 때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에 족하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한 두 달간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신 일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위에서 인간이 아무리 참으로 참 위대하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참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읽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엄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날씨도 보았잖아요. 정말 쾌청하죠? 너무 맑죠? 예. 그동안 참 사람들의 그 생산 활동으로 참 많은 오염이 되어지고 환경이 파괴가 되어져 온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생산활동이 적어지고
경제 활동이 적어지고 이동이 잦아드는 가운데 또 화석 연료 사용이 아주 급격히 저하되면서 지구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인간들에 대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참 이런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달리하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 복음주의의 대표자이자 베들레헴 교회의 목사인 존 파이퍼 목사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코로나19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더 나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나은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알기를 바랬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는 6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 그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시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붕괴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또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간이 직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동안 무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흐트러졌던 우리의 가치관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벗어났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렬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기 위한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전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 전립선 암과 그리고 폐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가 이 책을 아마 쓰고 발표가 될 때는 아마 자기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참으로 영성의 대가인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코로나19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이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어려운 시대로, 고난의 시대로, 고통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어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오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 후서 3장 1절은 말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올 겨울이 아마 또다시 코로나가 왕성하게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정말 이런 재난과 같은 고통의 때는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우리가 그러면 그 고통을 맞이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는 고통의 때를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19를 볼 때에 지금 미국 참 강대국이자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을 보면 정말 환자 수가, 정말 확진자 수가 지금 뭐 80만 명, 90만 명이 육박하고 있고, 정말 죽은 사람만 5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5만 명이. 엄청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아까 권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2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정말 인류 역사상 전혀 우리가 근래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을 통해서도 이번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인데,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일들은 더 극성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 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고통한 때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전하길 원합니다. 말세에 다가오는 고통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이것은 군인들이 전쟁 상황이 되어질 때에 착용하는 것이 갑옷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원어에 보면 이것은 너희들이 이 무장을 하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라. 영적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상황은요, 정말 1세기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굉장하게 엄중한 힘든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AD 63년에서 64년경에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을 때에, 로마의 AD 64년에 네로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화제는 뭐 네로가 자기의 통치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거기서 다시 건물을 자기가 원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로마의 시민들이 이 화제가 네로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자 이 네로는 정말 자기 자신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그 당시에 아주 정말 유대 종파에서 이렇게 나온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그 희생양을 삼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화재를 불러일으켰고 방화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로마의 전 지역, 소아시아까지 중동까지 저 아프리카까지 전 지역에 걸쳐서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이때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잡아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는지, 정말 사람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목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정말 가로등을 비추는 그런 불쏘시개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이제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시작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부터 그 고난의 불길이, 그 핍박의 불길이 이제는 로마 외에 전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서신을 본도, 이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보낸 이유는 앞으로 고난이 닥쳐올 것이니 고난에 대비하라. 고난에 대비하는데 그냥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이것은 전쟁과 같은 고난이기 때문에 갑옷을 입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신앙을 이겨낼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상황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갑옷을 입어라. 근데 그 갑옷이 어떤 갑옷이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갑옷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을,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받을 때에 그 당당하게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태도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마음의 가짐으로, 마음의 태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고난을 각오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를 하고 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에, 그때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자기 육신의 죽음 앞에 굉장히 두려워서 정말 몰래 뒤에 숨어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에 제사장 그 여종인 이 소녀 하나가 와가지고 너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너도 나사렛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할 때에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선생이자 자기의 그 주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실패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무장 없이 있다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실패의 경험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이 올 때에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실패하는, 믿음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로 무장하는 것은, 예수의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너희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당하게 당했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그 마음을 너희들이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산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너희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그러는데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는 사람들은요, 죄 짓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을 각오하는 사람은요, 죄를 짓질 않아요. 인간은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제가 참 손해가 되는, 피해가 되는 일이 다가오게 되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와 타협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해요. 얼마 전에 경훈이 형제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권경훈 형제가 자기 과장님이 어느 날 과장이 와가지고 돈을 한 뭉태기를 주더래. 주면서 이거 쓰라고 그러더래. 그러는데 걔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뭐 후르쿠 같은 믿음은 가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좀 배운 게 있고 뭔가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대요. 과장님, 저 아시잖아요. 안 받는 거. 안 받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요, 그냥 밑에 애들 그냥 밥이나 한 끼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 얘기를 우리 경훈이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경훈이 아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진급을 못하지. 그러니까 진급을 못하지. 세상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에는 이렇게 어울리면서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진급도 하고 거기서 콩고물도 얻어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거절하니까 진급보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저 고난이 따릅니다. 아멘? 그렇지만 고난이 따를 때에, 그걸 거절할 때에 육체의 죄를 그치게 됩니다. 더 이상의 죄의 권세가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멘?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희생을 당하셨는데, 그 생각에 머릿속에 번뜩 들면 어떻게 죄를 지켰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에, 그런 태도의 자세에 무장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신앙 안에서 덤벙덤벙 넘어가는 거예요. 덤벙덤벙. 뭐 정동원이가 불렀던 이풍린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의 희망이 무엇이냐. 2절을 보니까 엄벙덤벙 주색잡기, 그것이 족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엄벙덤벙 주색잡기 그렇게 하면서 담소화락인가? 뭐 그런 몇 발이 있더라고. 그게 담소화락.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게 1920년대 그때 노래거든요. 원래 그게 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그 노래예요. 이 찬송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집으로 돌아올 때, 고통스러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의 가든으로 돌아올 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의 희망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찬송가에는 사랑과 그 다음에 소망과 그리고 섬김과 이런 걸로 이렇게 찬송가 바꿔놨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망이 없으니까 술이나 먹고 주택잡기나 하고 인생 뭐 있느냐 그러면서 담소하락이나 즐기면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육신에 따라서 그냥 살다 그냥 끝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불렀던 것이 오늘날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 노래예요. 그 비에 젖은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 노래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고 살라는 얘기거든요. 정신 차리고 살라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고난의 때가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고난당하신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처녀 때 믿음은요, 시집 가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처녀 때는 나름대로 고칠 것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러니까, 요즘에 처녀들은 그렇지도 않아. 그런 믿음 같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 유진이 같은 애는 아주 골동품 같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시집 가서 문제가 생겨봐요. 어려움 닥쳐봐요. 신학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세상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 그러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나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싸움, 영적인 전투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참 요즘에 군대를 보면 당나라 군대 같다고. 요즘에 군대 애들이요 막 휴가 어디 며칠도 못 나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막 거기다가 또 맨날 다 무슨 작업이나 시키고 그러니까 야전삽 들고 자기의 소대장을 두드러 패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신 상태가 참 대단하죠.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전쟁 나면은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다 집으로 도망갈 거라고 애들이. 다 애들이 집으로 도망갈 거라고.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의역이한테 얘기했나 봐. 그랬더니 의역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군대 생활하는 애들은 이해가 된대. 군대 생활에 작업만 시키고 내부를 해주다 않고 이해가 된대. 이해가 된대요. 우리 의원이 같은 애들은요, 이 특전사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정신 상태가 그렇게 빠져 사는 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도 있고 어떻게 그래서 자기는 야전 부대로 안 간다고 애들 이렇게 하는데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특전사에 남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걔들 관리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거든요. 애들 관리하다가. 요즘 정신 상태가 무장이 안 됐어요. 요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들도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도요.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다가오시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 때에 고난이 닥치면 정말 이겨낼 재간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다 겪으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으로 마음으로 무장 삼고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아멘? 사람의 본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고 뭘 따라 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육체의 남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사람은 변화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육체의 남은 때, 여기서 육체는 남은 때는요, 육체의 남은 때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지금 주어진 시간들,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요, 사실은요, 이것은요, 고난을 감수하며 사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치고 고난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요, 이 땅 위에서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고난을 받으면서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돼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때를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에 과거로 자신을 돌이켜 보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라.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 살 때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향락, 무업한 우상 숭배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도 옛날에 그렇게 살던 분들이 꽤 있어요. 아직까지 족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만족이 없어요? 예. 예전에 술 먹고, 우리 뭐 서집사 할 말이 없지 뭐. 술 잔뜩 먹고서 우리 집에 찾아왔어. 술 잔뜩 먹고서. 찾아와가지고 행설수설, 아이고. 그래요, 나중에 돌아갔어. 그때, 지나간 때 족한 줄을 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나가는 게 족한 줄을 알아야 돼요. 그걸 만족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1세기 때나 지금 21세기나요, 변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으면요, 변한 거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털을 갖다가, 예? 굴뚝에 집어넣는다고 해갖고 3년을 집어넣어도 개털은 개털이에요. 개털이 변한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개털이 여우털로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때 과거 살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향락을 쫓아서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그때를 보세요. 사람들 딱 보면은요, 돈 있고 또 생활에 여유가 있고 딱 보면은요, 추구하는 거 보면요,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한결같이 여기 성경 말한 대로 똑같아요. 정욕, 음란, 그리고 술 취함, 방탕, 향락. 조금만 보세요. 이제 조금 나아지면요, 들로 산으로 가면서 향락 즐기고 뭐 이런 거 춤추고 뭐 하는 거 되게 엄청나게 좋아할 겁니다. 이제. 에? 지금은 조금 하나님이 이놈이니까 조금 이제 겁을 잡아먹었지만, 이제 보세요. 제주도 지금 뭐 20만 명 같던가 30만 명 같더나. 사람들이 조금 풀어지면요, 사람들은요, 본성 그대로 또 돌아갑니다. 아멘? 그대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대로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간 때가 오늘 족하다는 걸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우리가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거 옛날에 술 잔뜩 처먹고 다니더니, 저렇게 막 치멋대로 이렇게 살더니, 저 바뀌었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비방하고, 비꼬고,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걔 교회 다녀? 이렇게, 그럼 교회 다녀? 여전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뭔 교회 다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비난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신 차린 겁니다. 그게 무장한 사람이에요. 아멘? 옛날에 그 지나간 때에 정욕을 따라 산 거나 여기 극한 방탕에 다른 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줄지어서 그냥 쫓아갔다는 뜻이에요. 줄지어서 죄악이 있는 곳이면 그냥 막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무리지어서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무리지어서. 그런데 그 무리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이탈하니까 그럼 이상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에 있으면 전혀 다르게 안 보이는데,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이 어느 날 그래서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희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비방한다는 말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느냐?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의롭게 사는 자들은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냐면은, 여기 이들이 이렇게 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분이 오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죽은 자와 산 자 심판한 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기 비방에,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믿는 자들을 비방했던 그 비방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 상환을 해야 된다. 이게 경제적 용어예요. 여기서 이 비방한다라는 말, 직구하리라.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산자, 죽은 자, 심판을 예비하신 자에게 사실대로 직구하리라. 이 말, 직구한다는 말이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상환. 내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정말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비꼬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빚을 지면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아멘? 그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상환해야 돼요. 나중에 빚 갚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않습니까? 빚을 갚아야 돼요. 저는 가끔가다 우리 최은경 교님이 가끔가다가 가면 뭘 하나씩 줘. 그게 빚 갚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도 타올 2개 주고, 지난번에 가방도 주시고, 지난번에 또 어제가 또 하우스 씨를 줘 또. 그걸 또 심으래 또. 그걸 심으면 하우스 나오는데, 예, 빚 갚는 일입니다. 빚 갚는 일. 예? 그렇지만, 여러분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빚을 갚고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으며 순교한 자들, 여기 성경이 말하는 뭐냐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했다 그러는데, 이 복음이 전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았을 때 믿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데, 그것은 부활한 날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무장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여기 7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실질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정말 고통의 때가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무장하고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무장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여기 성경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영적으로다가 혼미해진다는 거죠. 깨어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사운드 마인드, 정신을 차리고 아주 근신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하고 교제를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마지막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때를 구별할 줄 알고,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내가 판단할 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 이것은요 마지막 때에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
우리 박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쓴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그는 매일같이 영적 전투와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그는요, 자기가 그렇게 유명했던 대학을 떠나서 그는 정말 어디로 갔냐면은 정말 가난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시간을 그는 거기서 보냈습니다. 분별을 가지고 그냥 엄벙덤벙 사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는지, 마치 10처녀 중에 5처녀와 같이 등포를 준비하는 5처녀와 같이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은 정신 차리고 살 때입니다. 아멘?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우리 권성 집사가 가끔 가다가 우리 장모님한테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정신줄 놓으면 요양원 가는 줄 알아? 정신줄 놓으면 요양원 가는 줄 알아? 우리 어머님이 요양원 가 있거든요, 지금. 정신줄 놓으셔가지고. 어? 정말 마지막 때까지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 나가서 오늘 한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했잖아요. 돈을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무정하고 무자비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라.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마지막 때 보니까 이 말세 보니까요, 사랑이 식어져서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참 정이 없어요. 정이 메마릅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이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뭐 하나 잘못하면요 까발리고 뒤집어 까발려가지고 폭로하고 난리 구석. 그 겁이 나요. 아니 적어도 사람이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잖아요. 그럼 덮어줘야 되죠. 그죠? 아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까발려가지고 아유 이 기자들도 참 이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점점 다 까발려가지고 정말 사람이 어디 설 수가 없잖아요.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에 가서 정말 미국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게 교회 나오면요 과거를 묻지 말라고 그랬는데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 마지막 때에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잘못하면요 세상 방식을 그냥 따라갈 수 있어요. 세상 문화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도 같이 그냥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갈 때에 다 그거 상환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허다함을 덮으니까 열렬히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요 정말 사람들이 이게 서로 대접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인색하기가 그지없잖아요. 교회나 나오니까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그래도 인색함 없이 서로를 대할 수 있죠.
세상 보면은 모두가 다 까칠해가지고 얼마나 서로 대하기가 힘듭니까? 서로 여기 성경 말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했는데 원망이라는 것은요, 내적 불만을 외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를 갖다가 원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에 원망만 가득 차 있잖아요. 요즘 시대 사람들 보면은요,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이요,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비워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비워내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여러 가지 받은 은사대로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서로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셨고 은혜로 주셨어요.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청지기라는 말은,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일꾼, 집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재원을 가지고 맡은 사람이 잘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무슨 이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서울시에서 무슨 재난대책 주고, 또 무슨 나라에서 무슨 100만 원씩 다 준다고요? 다 준다고? 예. 그거 대통령이 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거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퍼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전체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세금. 자기가 선심 쓰듯이, 가까다 보면은, 아니, 저 정권 지도자들이 저거 선심 쓰는 거요? 아니, 그렇게 선심 쓰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청지기로서 서로 세워져 가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마지막 때면 서로 인색하기가 그지없기 때문에, 대접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예전에 이 초대교회 베드로 이 시대는요, 핍박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나그네처럼 여기 흩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소아시아 다 흩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처럼. 그러니까 가면은요, 그들은 낯선 곳에 가잖아요. 낯선 곳에 가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그러면 그 나그네들이 이방 사람들이 도와주겠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정말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미국에 간 분들이요, 처음에 가면은요, 예전에는요, 지금은 안 그렇대요. 예전에 가면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 공항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 목사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말도 배워주고 생활도 해주고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 가면 향수교회가 그렇게 많대. 향수교회, 노스텔지아, 무슨 처치 이런 교회들이 많답니다. 고향교회 이런 교회들. 왜냐하면 나그네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섬기라고 했어요. 한 가지 섬길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여기 성경이 만일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누구를 섬기거나 누가 우리를 봉사하거나 그러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전혀 공동체에 상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렇게 봉사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결산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 결산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걸 섬기고 어떤 것을 했을 때에 내가 했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고통의 때에 되면 서로 이제 도와야 될 때, 서로 힘든 거 서로 공급해주고 서로 섬겨야 될 때, 이런 때가 점점 다가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고통의 때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고통의 때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한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이 종말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 아버지요, 점점 힘들어갈 때 성도들이 힘들고 또한 서로 힘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또 무장해서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범죄치 아니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듣고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서로 성도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 우리의 삶의 결과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